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담긴 것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연일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참혹한 일들 속에서 781명이 사망했고 3,843명이 구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980년에 일어났던 5.18 광주 민주항쟁의 아픈 역사가 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살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또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휴전협정으로 체결이 되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기구 간의 끊임없는 서로를 향한 광기의 폭력이 수많은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248명의 사상자 중에 어린 아동이 66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참혹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겨운 아픔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잃은 부모들의 고통이 너무 그들에게 아마 클 것이고, 또 부모를 잃은 자녀들의 눈물이 그들의 삶을 아마 뒤엎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이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힘의 의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내가 가진 미사일이, 내가 가진 총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험악한 의지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인류의 역사는 생각보다 더 빨리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뒤돌아보면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특별히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리더나 일명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때로 참혹한 죽음을 낳기도 했고 평화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그와 같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열왕기상 2장의 성경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의 유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삶의 끝에 있는 유언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평생의 삶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담겨진 생각과 말을 결국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 가다가 넘어질만 하도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평생 동안 담아두었던 것을 부지불식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는 더욱 마음속 깊이 담아놓은 말들을 꺼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유언은 우리에게 약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혀집니다. 물론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멋진 당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크게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 왕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다윗의 왕조가, 너의 왕조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의 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선생님의 유언장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 세상은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의 땅을 그의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개인이 쓰지 못하도록 바로 유한공고 안에 있는 땅을 준 것이죠. 그리고 거기를 네 소유로 삼지 말고 동산으로 가꾸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딸 유제라에게 어머니를 끝까지 잘 돌봐주라고 말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남겨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에게는 대학 졸업될 때까지 자립시켰으니 네가 앞으로 네 힘으로 잘 살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언은 지난번에 한번 얼핏 소개했지만 오드리 헵번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 유언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원래 굉장히 귀족 가문의 출신입니다. 영국의 부유한 은행가 아버지와 네덜란드 어머니 귀족 집안의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적 겪은 그 고난의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전 세계 어려운 어린이들을 보살피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후반기에 세상에 놀라운 스타로서의 명성을 드러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도리어 내려놓고 수단,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소말리아 곳곳에 전 세계 오지를 돌면서 겸손한 봉사와 희생의 섬기의 활동을 한 사람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대장암 말기에 걸렸을 때도 그는 아프리카 소말리아로 가서 마지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임종하기 직전에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시, 샘 네벤슨의 시를 유언 대신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기억하라. 한 손은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을 타인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오드리 헵번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었던 가장 큰 가치를 담아 이런 고백들을 담아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다윗의 이 고백은 굉장히 우리의 삶과 신앙에 멋진 교훈을 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관심하는 바는 이 다윗의 앞장에 나와 있던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다윗이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유언은 저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안겨다 줍니다. 그것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마 앞절에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유언만 있었으면 아마 위대한 성군으로서의 마침표를 잘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나타나는 교훈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생각의 거리를 안겨줍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군대 장관, 평생 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군대 장관 요압을 내가 죽으면 그를 죽여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요압은 평생 동안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군 대장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자신의 친척이었습니다. 다윗과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임으로 평생 동안 다윗의 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요압이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자신이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야 될 그 자리를 아마샤가 대신 차지해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죽인 이야기가 사무엘하 20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브넬의 죽음이 억울했던 것은 그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자기를 쫓아오자 할 수 없어서 정당방위로 죽였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말입니다. 그런 아브넬을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브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아브넬과 아마샤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권에 맞먹을 만큼 힘이 커진 요압을 그대로 두면 아마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치리하는데 분명 어려운 위험의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당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당부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쫓겨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배신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자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곧 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독 한 사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먹을 것과 많은 곡식을 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먹였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라온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이 굶주려 죽을까 염려하여서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더불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릴 때 우리가 가까이 지내기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힘을 잃고 모든 것이 놓아져 버릴 상황성이 큰 상황 때, 그 어려움의 때에는 돕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이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를 도왔던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다른 하나의 당부를 하는데요, 시므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바로 바르실레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다윗을 대했던 인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자 다윗이 궁지에 몰려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곧 풍전등화의 현실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꼴 좋다,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겨가지 않으면 비참한 신사가 되었구나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때 부하들이 시므이의 조롱 소리를 듣고 다윗이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다 자기의 부독의 소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압살롬의 반란이 잘 해결된 후에 나중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시므이가. 다윗은 이때까지 아직 마음이 넉넉해 보입니다. 더 이상 너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순간 죽음을 앞두고 시므이를 죽이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 왕은 한 번도 시므이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그 사건 이후에 용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을 모독하고 자신을 조롱했던 시므이를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그를 해하진 못했지만 마지막 죽는 유언의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반드시 죽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에 담긴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 아니면 회한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 아니면 분노입니다. 뒤에 있는 세 가지의 당부는 은혜 아니면 분노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의 초점은 앞의 말씀이 아닌 뒤에 나오는 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평생을 살아갔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경험들이 때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오늘 이러한 다윗의 유언 가운데 그냥 앞에 부분만 잘 보여주면 좋았을 터인데 굳이 뒷부분까지 참혹한 유언의 일부분까지 남을 죽이라고 하는 그 유언의 일부까지 굳이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언제나 사람을 택하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해서 목회자로 삼고 장로로 삼고 집사로 삼고 권사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퍼펙트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일들을 이루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너머의 것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여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일이 도리어 엄청난 파장으로 때로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히 족속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했을 때 그 일이 세겜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참혹한 일로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모의하여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야곱은 미처 생각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다윗은 생각하고 암논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암논도 죽고 너무나 멋진 청년 압살롬도 반역을 꾀하다가 죽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다윗은 상처투성의 왕관을 쓰고 오랜 세월 동안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합니다. 별것 아닌 일들이 나중에는 큰 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기의 높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패역한 일들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와 은혜가 기억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정직하게 충실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에 다윗이 충실하였을 때는 그의 생애 동안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권이 안정되고 커지면서 추악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많은 부인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왕권 말기에는 아도니아를 비롯한 자녀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근심 속에 자신의 삶을 가두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 시절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느낄 때는 광야에서 사울의 손에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험을 경험하였어도 그는 결코 분노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10여 년 떠돌아다니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들을 한없이 보내었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로 고백한 다윗의 시가 시편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감사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것임을 깨달을 때 오직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지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삶이 감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사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형편은 바울이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작아지고 부족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율법이 아닌, 지식이 아닌, 자신이 쌓아올린 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였음을 깨달은 후에 그는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분노와 추악한 감정의 배출이 아닌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해 실망을 거두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는 모든 것에 매이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이나 어떤 작은 일들의 말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먼 훗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가운데서 전혀 다른 성격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변모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때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아픔의 이야기가 굳이 오늘 본문에 기술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유언 이후에 솔로몬은 즉각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실천에 옮깁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에 의하면 요압은 바로 처형당하고 시므이도 2장 46절에 보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초기 솔로몬의 폭력적인 권력의 남용이 향후 솔로몬의 통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를 암시해 주는 것들인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왕권 다툼을 벌였던 형 아도니아를 죽임으로 더욱더 분명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의 손에 멸망당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너무나 훌륭하고 고결한 인격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에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분노의 화살을 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람이 미움을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분노를 쏟아내며 가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의 삶의 진실한 고백인 거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것이 고난과 아픔의 포장지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반어법입니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사야는 지금 반어법으로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찾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길만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상쇄시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거짓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들에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아픔에 작은 일들에 말입니다. 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우리의 눈이 작아졌습니다? 이 눈 말고 우리의 영적인 눈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눈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선악과 나무를 딱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딱 가리켜요. 야,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야. 귀에 끊임없이 속삭였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저 선악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만 한 저 선악과에 온통 마음을 집중하니까 눈앞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담과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진실한 것들은 손에 잘 안 잡히는 것들이 잘 많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때로 갈등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진실로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없는 자동차가 없다고 그래서, 호화로운 주택이 내게 없다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까? 예, 잠시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 돈을 살 돈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 오래 가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일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은 장차 보이지 않는 것들의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정직하며 생애의 경주를 더해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제 애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 아내에게. 내 장례식은 좀 그렇게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나를 한날을 딱 정해가지고 3일장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죽은 뒤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미국의 문화처럼 한날을 딱 정해가지고 내 생애 속에서 정말 나와 우정을 나누었던,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만 초대했으면 좋겠다. 교회 식구들하고 가까운 친구들하고 가까운 친족들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억에 또 저를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또 한두 마디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멋진 사진을, 내가 어린 시절부터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의 사진을 좀 도초에 이렇게 좀 걸어놓고, 또 춘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영상도 하나 좀 띄워놓고, 그렇게 한 반나절 동안 같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고 추억을 나누고, 그리고 나를 화장장에 데려다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고백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제 소망이 있습니다. 굳이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호 부조하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떠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오롯이 그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작은 일에 넘어지지 않고 장차 이 모든 것들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월입니다. 5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 우리의 삶에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순간들을 때로 사진과 영상에 담아 우리들의 사랑의 우정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남겨진 5월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